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바울 당시에 자타가 인정하는 종교인, 가장 종교인다운 종교인,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 바울 당시에 가장 지성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고 또 문화적으로도 발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종교인일지라도 그런 지성인일지라도 이방인과 헬라인 또 유대인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없다는 말이 이 3장에서 여러 번이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 또 30절에도 나오죠.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유대인 가운데도 의로운 자가 없고 헬라 사람들 가운데도 의로운 자가 없다. 그런데 사람은 워낙 하나님하고 오래 떨어져서 수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라요. 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자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3장 12절에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다. 다 치우쳐서 마치 기차가 이 철로를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10절에 성경의 인간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을 다 피고인 자리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냐? 사과나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립니다. 왜 인간은 죄의 길로 가는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고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고 열심히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도 죄인일 뿐이다. 사람이 누군가, 이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을 덮어놓고는 이게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죠. 어떤 경우는 성악설, 인간은 본래 악하다. 이제 그렇게 바탕 자체가 악하다. 그리고 어떤 데는 성선설, 인간은 선하다. 살다 보니까 환경이 좀 그래서 좀 나빠진 거지.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적 부패, 전적 부패.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전적 무능력.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다.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해줘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 눈을 감은 사람에게 아무리 눈앞에다가 뭘 갖다 보여줘도 눈 감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와 똑같은 것이다. 12절에 보면 다 헛되고 인간의 노력은 무익하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이 부패한 거, 이 썩은 거,
이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이 목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인간의 목은 바로 이 악의 출구다. 악의 출구다. 죄된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초반에 인간의 죄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상당히 좀 불편해집니다. 왜? 나와 상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덮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정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뭐 주식 얘기라든지 무슨 부동산 얘기라든지 뭐 당신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젯밤새 1억이 뛰었대 뭐 이런 거, 요즘 이슈가 되는 정치 얘기, 사람들은 정치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아주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아주 경청하고 흥분하고, 그런데 영적인 얘기는 안 들어요. 아예 하품을 해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은 그냥 나는 관심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만 해도 신사적이에요. 뭐 화를 내고 또 이 전도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이제 그런 반응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는 다 이미 꺼져버렸고 다른 것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입을 다물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본래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죄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도록, 19절에 보면 입을 막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21절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ut now,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분을 제 설교의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젊을 때 그분 책을 몇 권 읽고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정한 그분이 바로 로이드 존스인데, 이 로이드 존스가 어마어마하게 이 강해, 그분의 설교가 강해집으로 책으로 나와 있는데 노마서 강해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노마서만 가지고 그 영국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그때 당시 한 1200명씩 금요일 날 강해를 했는데 이걸 들으려고 1200명씩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노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뭘 시작했느냐? 노마서 3장 20절부터 시작했어요. 앞에는 다 내버려 두고 어디까지? 8장까지.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그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앞에 거 다 잘라먹고 왜 이제는 이것부터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더 많은 말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기쁨과 이 감격, 이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로마서 강해를 로마서 3장 20절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1장에서 3장까지 얼마나 부패되어지고 무능력한 죄인인가. 또 하나님의 이 선고, 죄인이라는 선고를 어제 본 것처럼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를 못해요. 억울하다고 뒤집지도 못해요. 끝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언이 끝난 이 3장 이 초반절까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꺼번에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 단어가 바로 이 but now,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자,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끌고 가고 그렇게 말할 때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끌려가면 이것은 그냥 낭패입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23절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을 하게 되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보람이 없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 없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금세 필요하고 금세 무기력해지고 그만두고 싶어지고. 성경은 이게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어마어마하게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나를 쓰심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자가 된다.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있으면 돈 버는 것도 재미있고,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노는 것도 목적이 있으면 노는 것도 재미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사 25절에 오래 참았다가 한꺼번에 꽝 하고 터뜨린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또 참으사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 이 간과했다는 말은, 이 단어는 그냥 넘어갔다, 눈 감아 주었다, 없는 것으로 인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너를 자랑하지 말라. 27절에 자랑할 때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너를 자랑한다면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다. 자랑하지 말라. 예수 잘 믿는다고도 자랑하지 말고, 잘했다고도 자랑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왜? 자랑할 데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자. 주님이 주신 은혜만 드러내자.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닙니까?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우리는 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랑할 때는 27절에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을 지켰다고, 무슨 행위를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 우리 주님만 자랑하자, 주님만 드러내자.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무슨 법으로, 무슨 행위?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다. 믿음의 법.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법.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자,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은 조그만 개울 정도는 건너갑니다. 아주 잘하는 사람은 강도 건너갑니다. 그러나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태평양은 못 건너갑니다.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착하고 덜 착하고. 그건 열심히 노력하면 좀 더 착할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죄인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야,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리고 그 거울 보고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맨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울이 그를 깨끗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이제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씻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을 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율법을 이루어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율법을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그런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기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으시고 또 읽으시면서 깊이 이해를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나의 죄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죄됨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을 이기거나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결코 나를 자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를 나대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